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더 잘 섬기며 경배하며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에 내 삶에 내 가정에 인생에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몸과 마음에 주님의 치유의 빛이 임하여서 몸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고 삶 가운데 주님의 깊은 평강과 은혜가 있어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알며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 어떤 예전부터 한 10여 년 넘게 전부터 어떤 분이 기도받으러 많이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의 자녀들이 많이 아프고 힘들었어요. 많이 아프고 힘들어서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본인도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본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분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았어요. 안 하고 그것이 자기 마음에는 안 들었던 거예요. 또 솔직한 이야기로 자기가 해야 될 어떤 것을 안 하고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전적인 뭔가의 만짐으로 다 이루어지기를 바랬어요. 그러니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다른 애어나는 사람들을 찾아다녔어요. 애어나는 사람이 그랬어요. 너가 기도원을 하면 너 자식들이 좋아진다. 너가 기도원을 하면 자식들이 좋아진다. 그 말을 듣고 기도원을 했어요. 우리는 절대 당신 같은 사람이 당신도 못 살리는데 기도원을 하면 많은 영혼들 당신이 죽인다. 당신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있고 당신이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당신 자신이 마귀의 역사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 기도원을 해서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당신도 죽는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구렁텅이에 빠뜨려서 당신이 무슨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어떤 애언을 듣고 기도원을 했어요. 지금도 기도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길 가다 보면 우리를 정말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제가 돌아놓고서도 인사나 하지 말지 그럽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된 일을 겪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또 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집사님이 자식이 어려우니까 어느 기도원에 가서 애언을 받았더니 당신이 기도원을 하면 자식들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면 여러분이 아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 하는 거예요. 누가 무수하게 요즘에는 다 애언합니다. 다 애언해요. 또 무수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누가 별별 가르침을 다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것을 뭘로 올바름을 분별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아시는 주님이 어떤 주님이냐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애언을 해요. 하나님께 이번에 헌금을 1000만 원을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신다 그래요. 그럼 제가 그걸 들을 때 당신이 정말 집사님 그런 이야기를 집사님이 들었는데 집사님이 아시는 주님은 그런 분입니까? 돈 내고 돈 먹는 분입니까? 빠진코 사업을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우리 집사님이 드릴 게 없으면 드릴 게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집사님 축복 안 하시는 주님입니까? 집사님이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집사님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입니까? 집사님이 아는 주님은 대단히 어떤 분입니까? 내가 아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던데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10년 했는데 집사님이 아는 주님은 그런 분입니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이 만나왔던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런 것에서 반드시 자라가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분별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서 여러분이 10년간 알아왔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그 사람에서 없는 말을 지어내고 욕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 사람을 여러분이 알면 그게 아니다 그러지요. 근데 그 사람들 전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에서 안 좋은 말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받아들이죠. 대부분 받아들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나쁜 사람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사람과 계속 만나고 살아올 때도 그 말에 대해서 잘 안 받아들이고 안 믿습니다. 진실한 말이 들어올 틈이 별로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주님을 정말 깊이 있게 알아가야 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시면 주님의 사복음서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잊고 있는 주제가 있어요. 그것이 주님을 아는 것이라는 주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중에 유명한 신학자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런 책을 내어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지금도 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런 책을 시리즈로 계속 냈고 그 다음에 그런 책들이 신학생들에게 필독서가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물론 제가 그 신앙에서 그 두꺼운 이런 신학책 같은 책을 봐서 그것이 과연 제가 주님을 아는 데 많은 도움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안다, 그리스도를 안다. 이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주제고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신 겁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골로새서 1장 1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10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9절 10절 말씀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물론 이 기도는 사도 바울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서 많은 것들이 기도됩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아야 하는데 모든 신령한 지혜, 총명,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넘치 채워주시고 또 주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시고 주님께 기쁘시게 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중심이 무엇이냐 하는 건 있습니다. 중심이 무엇이냐 하는 건 있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많은 걸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최우선순위의 기도 제목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머지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내 자녀가 주님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그가 물질의 축복을 받든지 결혼을 잘하든지 뭐 다른 걸 아무리 잘한다 해도 물건품처럼 무너져버리고 사라져버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중심은 있어요. 그럼 방금 했던 여러 기도 가운데 중심이 무엇이냐 할 때 저는 믿기를 중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것이 저는 중심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심입니다. 어떤 성공주의 신드롬이 있습니다. 높은 자의 신드롬이 있습니다. 크게 쓰임받는 신드롬이 있습니다. 크게 다 쓰임받고 싶은 열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것이냐? 거기에 많이 사람들이 파묻혀가지고 살아갑니다. 높은 자가 되고 싶고 대부흥사가 되고 싶고 대전도자, 나이라트 공케 같은 전도자가 되고 싶고 또 세계적인 중보기도자 그런 분들이 옛날부터 많이 있어왔잖아요. 기도의 사람, 미스 하웰지 같은 분은 기도로 1차 대전을 일으키고 1차 대전 종결시키고 2차 대전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기도에서 2차 대전이 일어나라는 거죠. 세계 2차 대전. 그리고 멈추라 해서 멈추고 이런 세계적인 거장들이 역사에 이런 많이 있어왔어요. 그런 자의 자리에 누구든지 다 서고 싶습니다. 사실 누구든지 서고 싶은 건 아닌데 서고 싶은 열망을 가진 사람들은 무척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적인 성공이라거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사실이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는 여러분이 주님을 알면, 여러분이 만난 주님을 알면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알게 됩니다. 어떠한 말씀이, 어떠한 성경 해석이 전해지고 알려지는데 여러분이 주님을 모르면 그걸 다 받아들입니다. 주님을 알면, 주님을 아니까 어떤 사람에서 내가 10년, 20년을 알아왔어요. 그 사람에서 베럴 이야기가 다 들려도 내가 사실과 아닌 걸 그냥 구분해냅니다. 왜요?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똑같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여러분이 압니다.
그 사람들에서 누가 뭐라고 이야기해도 여러분은 겪어왔고 알아왔기 때문에 100% 바르게 분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압니다. 그냥. 최소한 알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을 알아온 것이 중요하고 주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주님에 대하여 아는 것과 주님을 아는 것의 차이를 둡니다. 주님에 대하여 아는 것과 주님을 아는 것은 차이를 둡니다. 제가 아까 집사님들하고 홈 플러스에 갔다가 오는 차 타고 오는 길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사역을 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열매로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진정한 주님의 사람은 설교자가 주님의 사람이다. 최소한 그래도 주님을 좀 안다. 아니면 주님과 함께 일한다 그러면 설교자가 설교를 끝난 다음에 지치지를 않습니다. 설교자가 설교 끝나기 전보다 상태가 일반적으로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럴 동안 계속 운행하셨기 때문에 파김치가 되지 않고 여유가 있고 충만이 있고 영적 만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치유사역자, 병을 고치는 치유사역자가 이제 여러분이 우리 이봉 교사님 같은 경우나 박명 집사님이나 보고 또 여러분 스스로 치유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사람의 치유기도를 많이 드린다는 파김치가 되면 그 사람 의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 문제가 심각한 사람. 중보기도 사역자, 중보기도를 3시간, 4시간 한 다음에 파김치가 됐다. 그 사람 그거 아주 의심해야, 그건 정말 의심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르게 주님 앞에 거하느냐? 10중 8구 안 그렇습니다. 10중 8구 절대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만나고 있는 것인데 주님과 만나고 난 다음에 왜 파김치가 됩니까? 채워짐이 있죠. 만족감이 있죠.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로 그래서 주님이 알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건 상식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을 아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상식이에요. 애언사역자, 기도를 많이 해준 다음에 파김치가 된다? 그 사람은 자기 걸 뭘 끄집어내가지고 뽑아냈기 때문에 그러죠. 주님의 통로가 돼서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됐으면 사실은 그러지는 어렵지요. 주님을 모른다. 그래서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알아가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주님을 알아가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봐보세요. 주님의 제자 야고보, 3명의 수제자 가운데 야고보, 선지자 야고보 사도가 사역의 초기에 목배임을 당해서 죽습니다. 헤로데에게 목배임을 당해서 죽습니다. 사실은 사도로 열심히 3년 동안 주님을 수종 들고 하고 그 다음에 일을 좀 몇 년 하다가 그냥 죽습니다. 얼마나 허무한 죽음입니까? 또한 성경의 사도들이 몇 명을 제외하고는 성경이 어디 나옵니까? 다 무명인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주님께서도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 흔적이 없어요. 흔적이 없어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녹의 예언이나 에녹의 것이 잠깐 성경에 언급이 살짝 한 번 됩니다. 신약 성경에. 그리고 흔적도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실제로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은 드러나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드러나게 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어서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사람들이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버리는 사람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몇몇 주님의 사람들 말고는 드러나는 자리는 절대 주님이 안 세웁니다. 그러니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들 보기에는 무명한 자가 하나님께는 유명한 자입니다. 사도 바울요? 당시에 유명한 자 아니요? 당시에는 사도 바울처럼 욕을 많이 먹은 사람이 없고 당시에 사도 바울처럼 고통을 많이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높은 자리에서 그냥 인정받았던 사역을 했던 건 아닙니다. 단지 그가 주님께 가고 성경 66권이 정경화되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도 중에 사도였구나 인정하는 것이지요. 13번째 사도였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지 당시에는 사도 바울도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내가 죽은 자 같으나 나는 산 자요. 그렇게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듯이 그래서 일반적인 주님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인정하는 사람들은 무명한 자로 많이 남습니다. 그것을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그렇지요. 나 외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엘리야 선지자 보기에는 7,000명이 없어요. 1명도 2명도 없고 나밖에 안 남았다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제가 짐작하기를 없는 것 같은데요가 아니라 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7,000명이 있다.
나를 섬기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나는 다 보고 있다. 라고 사실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사람 가운데 무명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앞에 4장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에베소서가 빌립보서 앞에 있죠. 4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게 함이라.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앞에는 이제 오중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선지자, 보험전환자, 목사, 교사를 주셨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본질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은 뭐냐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러한 오중사역이 있느냐, 무엇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있느냐, 또한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무양들이 역사에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왜 서로 지체들이 돕고 세워야 되느냐?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주님을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렇게 해서 자라게 되는 것. 그러니 성경에서는 주님에 대한 믿음과 주님을 아는 것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아는 것과 주님을 믿는 것이 같이 가는 겁니다. 어제도 계속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전하는 거지만 내가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모르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알아야지 그 사람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결정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겪어보고 거짓말자니가 아니고 심실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내 돈을 사기칠 사람이 아니고 내 지갑을 맡기고 내 돈을 맡기고 나하고 약속을 하고 나하고 계약을 할 때 이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돼야지 믿음이 생기는 것. 알아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죠. 주님에 대해서 맹목적인 맹신적인 믿음은 없습니다. 아는 것만큼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있어서는 믿음이라는 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내가 올 때에 너희 가운데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 사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무척이나 많고 잘못된 사람들도 무척이나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가고 믿음을 세운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이 잃어져버린, 믿음이 열쇠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삶의 기적을 안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렛에서도 그 나사렛 사람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시더라. 그리고 아무 기적도 행할 수 없어 떠나가시더라. 그럽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주님께서 10개를 주시려 하면 1개, 2개밖에 못 누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주님이 안 주시려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한국 사람들처럼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처럼 기도 생활을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전에 세계적인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한 명인 피터 와그너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피터 와그너 교수님을 예전에는 개인적인 영적인 스승으로 모셔서 그분의 책들부터 깊이 있게 공부하고 많이 그분에게 배운 영향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피터 와그너 교수님이 내 개인 기도 시간은 25분이다. 평균 기도 시간이 하루에 25분. 그리고 자기가 많이 기도할 때 40분 기도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사람은 세계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자기의 영적인 동료이자 호흡을 함께 맞추며 함께 교제하는 조영기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교회에 가서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한참 사역하고 있을 때 피터 와그너 교수님에게 목사님 우리 기도하러 갑시다. 오살레 기도원에 같이 부교육자들로 같이 가서 기도하러 갔다. 그리고 이제 주여 부르고 같이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피터 와그너 교수님 자기 기도 시간이 25분 30분이에요.
잘 기도할 때는 40분이에요. 근데 기도가 안 끝나는 거예요. 하면나 끝나나 너무 지겹고 힘든 거죠, 기도가. 그분의 삶 속에서는. 그러니 그분은 세계적인 기도 운동의 리더기도 해요. 피터 교수님. 전 리더니까 기도를 많이 한 줄 알고 그렇지는 않아요. 아마 자기의 부르심에 따라 다른 모양이죠. 그리고 30분을 기다리는데 기도가 안 끝나요. 1시간을 기다리는데 기도가 안 끝나요. 계속 막 반응하고 또 열심히 목사님들, 조용히 목사님 기도하는 거예요. 1시간을 기도했는데 기도가 안 끝나요. 그래서 너무 지겹고 너무 힘들고 안 해봤으니 힘들죠. 2시간이 넘었는데 기도가 안 끝나요. 딱 3시간이 이제 끝나더라. 3시간이 돼서 딱 끝나더라. 그래서 옛날 조용히 목사님, 부목사님도 데리고 기도할 때 3시간 타임을 끊었다고 그래요. 3시간 하고 딱 끝난 다음에 아이고 겨우 끝났구나. 내가 와서 특별히 기도를 좀 세게 하고 많이 한 모양이다 그랬더니 조용히 목사님 다 끝나고 피터하고 교수님에게 하는 이야기가 교수님 오늘 오셔서 우리가 일찍 끝냈습니다. 그렇게 3시간 타임을 끊고 이야기하더래요. 그러면 피터하는 교수님 그분은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기도, 그래서 미국 목사님들은 평균 기도 시간 20분이에요. 한국 목사님은 평균 기도 시간 40분이에요. 근데 미국 목사님들 가운데 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목사님들도 꽤 많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제가 어쨌다고 이야기는 못하겠어요. 근데 피터하는 교수님 같은 분은 한국 목사님 평균 기도 시간보다 못해요. 근데 왜 그가 쓰임받고 있느냐? 물론 뭐 1, 2중보 기도자, 중보 기도자, 또 뭐 지원하는 중보 기도자 이야기도 많지만 그걸 떠나서 누가 아무리 나를 위해 많이 기도해도 나하고 하나님 관계가 엉망이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러면 어떤 그분의 삶 속에 비결이 있고 비밀이 있느냐? 그 기도 시간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가 주님을 제대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찾아도 합니다.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졸릅니다. 해달라고 졸르고 사정합니다. 아마 들어주기 싫어하는 하나님을 조르는 거고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주님을 나 좀 제발 한번 봐달라고 사랑해달라고 애를 먹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발버둥 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것만큼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10개라면 아니면 100개를 주시려 한다면 왜요?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의 사도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주셨은즉 아버지 하나님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너희에게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데 너희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 성경에 반복되는 주제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끼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것을 못 느끼느냐 하는 거죠. 왜 우리는 2개가 필요한데 하나도 받지 못하고 10개가 필요한데 1개, 2개 받고 3개까지 받으려면 특별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40일 금식기도 하는 목사님들을 되게 불쌍하게 봅니다. 왜 불쌍하게 보냐 그러면 40일 금식기도 하는 분들이 한 5명이 있다 그러면 주님을 알기 때문에 40일 금식기도 하는 사람은 한 명이나 될까 말까 그러면 나머지 5명 가운데 4명은 주님을 모릅니다. 자기의 주님을 잘 모르는 가운데 40일 금식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40일 금식기도라는 게 그 5명 중에 4명의 목사님들한테는 굉장히 더 큰 마이너스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왜? 잘못된 체험이 만들어져요. 자기가 40일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또 응답받기 위해서는 또 다음에 40일 금식합니다. 그래서 40일 금식 중독에 걸린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섭식을 나중에 3번째 금식 때 잘못해서 돌아가시고 죽고 그렇습니다. 몸이 망가져버려요. 뭐 굶는 것이야 어찌어찌 한다 그래도 섭식 40일 금식했으면 40일을 식사를 조절해야 되는데 그걸 충동 이기는 40일 금식에 몇 배의 고통이 필요합니다. 그걸 조절을 못하고 솔직히 한국에서도 금식의 후유증 때문에 금식하다가 섭식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이제는 수십 명입니다. 말은 안 해서 그렇죠. 요거도 먹을 일이니까. 근데 그게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한국에서 금식하다가 죽는 사람이 수십 명인 거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섭식하다가 죽는 사람이 수십 명이에요. 무슨 일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주님이 대간지 어떠한 주님입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도 40일 금식을 여러 번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주님을 더 몰라요. 40일 금식을 하기 전보다 주님을 더 몰라요. 주님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몰라서 오히려 어리석은 삶을 살고 40일 금식한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가 강하게 와서 그분의 병 고치는 은사는 저도 그래서 그분에게 물을 얻어 먹었습니다만 그분의 병 고치는 은사는 기도에서 안수해서 고치는 게 아니에요. 40일 금식한다는 은사가 왔어요. 근데 이분은 물을 먹이면 고쳐져요. 그러니까 물을 피티병이나 물병을 갖다가 안수 기도해요.
그리고 물을 죽으면 물을 택배로 보내요. 그럼 그 물을 마시고 기적들은 나타나요. 치유가 돼. 그래서 그것은 안 봤습니다만 아마 물을 안 쐬가지고 물을 쫙 찌끌면 좀 치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 한 수를 쭉 많이 아는 목사님, 노예 목사님이 그래서 물 한 수를 쭉 많이 해서 그 물병을 저도 얼른 줄 서가지고 받아서 좀 마셔봤는데 저는 병든 것이었기 때문에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기적들이 많이 나타났다가 한 반년 지나니까 은사도 사라져버리고 그다음 기도원에서 기도원 망해버리고 교회 문 닫아도 망해버리고 그리고 나이가 이제 70이 넘어서 이제 오래전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다 문 닫아버리고 끝나버렸죠. 근데 그분은 제가 보면 주님을 몰라요. 자기의 주님을 몰라요. 자기의 주님을 알지를 못해요. 자기의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지 못해요. 단지 그분의 열망은 그거예요. 자기가 누굴 섬기는지도 모르고 더 큰 기도원, 더 큰 사역. 그래서 어떤 사람 말에 속아서 교회를 다 팔고 재산을 다 정리해서 교회가 내 것은 아니죠. 다 정리해서 중국으로 갔어요. 제가 목사님에게 목사님 안 됩니다. 그리 가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는 것 아닙니다. 중국 사람들 얼마나 사기꾼들이 많은데 중국에서는 그 장로님이라고 그 말을 믿습니까? 중국에는 어떤 장로님이 이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병이 암이 치유됐대요.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 몰라도 그러면서 자기가 돈 투자해서 자기 다 마련했다고 목사님 돈만 얼마 좀 가져와서 여기서 학교 세우고 여기서 뭐 하면 된다고 해서 그 목사님 홀기가 넘어갔어요. 제가 목사님 그 위험한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중국에 사기꾼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분이 믿을 수 있다 그래도 중국의 공안은 진짜 무섭습니다. 그래서 당신 사업 다 성공하게 해놓고 다 뺏으라버립니다. 교회 다 성공하게 해놓고 다 뺏으라버립니다. 네 몸만 나가라고 휴방시켜버리는 것이 중국의 공안이거든요. 목사님 못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믿는 주님은 다른 주님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넘어가기 다 날리고 다 끝났습니다. 지금은 이제 노예 목사님 노예도 참석 못하고 사람들에게 한국에 돌아왔는데 쉬쉬하고 숨기고 있습니다. 저한테 한 번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근데 왜냐하면 그분이 나이가 70이 돼 넘으셨는데도 주님을 모르는 겁니다. 자기의 주님을 모르는 겁니다. 자기 위에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인격이 어떻고 성품이 어떻고 그분의 가르침이 어떻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기도를 통하여 그 주님과 만나야 되는데 주님과 못 만난 거예요. 자기의 주님을 몰라요. 그러니 위대한 일을 해야지 인정해줘. 큰 일을 해야지 인정해줘. 화장실 청소만 하고 있으면 주님도 인정 안 해요. 야, 니는 내가 기껏해야 니 위해 죽었는데 니는 화장실 청소만 하다가 마냐? 그런 주님인 거지요. 사실은 주님을 모르는 겁니다. 주님을 알지 못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겨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 주님을 알아야 믿지요. 주님을 믿고 아는 것에서 자라가서 장성한 자의 분량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런 열매 가운데 때로는 큰일도 할 수 있고 때로는 더 많은 복음도 전할 수 있고 때로는 그 가운데 더 많은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주님께는 예물과 열매에 불과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하고 나의 관계입니다.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 저는 요즘에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하여 최근에 위험하게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가 위험한데 첫째는 뻥뻥 넘어뜨리는 것. 굉장히 위험하게 봅니다. 넘어뜨려서 증상이 나타납니다. 현상이 나타납니다. 막 부들을 떨립니다. 두려워합니다. 쓰러집니다. 그것에 있어서 얼마나 위험하게 생각하냐면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하나도 없어요. 만남이 하나도 없고 뭐 임파테이션이다 그러고 불이 온다 그러고 뜨겁다 그러고 발광을 하다가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전혀 안 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절대 없어요. 왜냐하면 뭐 그런 것을 이봉경 사님이 안 해봤습니까? 우리가 체험을 안 했습니까? 저도 그런 넘어지는 것 뒤밀어서 저도 넘어졌으니까 입시는 안 해봤습니까? 아니면 저가 안 넘어져 봤습니까? 저도 성기치 장로님한테 집회 가서 저도 한번 넘어져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 뭐 그런 것이야 옛날부터 우리가 그런 목사님 모시고 기도원 사역을 90년대 할 때에도 뻥뻥 넘어뜨리는 걸 정말 많이 우리 기도원에서 했습니다. 우리는 원한 게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하면서 또 그분은 그래도 열매가 있었어요. 열매가 좋았어요. 그걸 통하여 내게도 있고 다른 조언을 하고 다른 치유가 일어나고 그런 열매가 좋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런 경향성을 가진 분들이 왔는데 사실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기보다는 뭔가에 다른 것을 심취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 빠지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도 그렇죠. 경배와 찬양을 굉장히 흥겨워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찬양할 때 자기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임하시고 좀 충만케 하시고 뭔가 찔찔하는 것을 너무 추구합니다. 그것이 자기 일을 변화시킬 줄로 압니다. 아니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얼마나 모르는데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 삶을 살고 흥겨워하고 하면서도 돌아놓고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이간질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아니, 주님과 만나면 진짜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말은 못하는데 정말로 그 주님과 만나서 그 주님의 임재가 있었다면 회개가 터지고, 그 임재가 있었다면 용서 못할 사람이 용서가 되고, 그 임재가 있었다면 보혈이 안 될 사람이 용납이 되고, 그 임재가 있었다면 내가 주님을 닮아야지요. 주님을 안다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나 위에 십자가에 죽은 그 주님, 또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죄와 내 연약함 속에서 끊임없는 짖는 반복적인 죄 속에서도 나를 떠나지 않는 그 주님,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 그 주님을 안다면, 그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 주님을 안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주님을 모르는 것. 그러니 주님을 몰라갈수록 이상한 대로 흘러갑니다. 내가 이상한 대로 흘러가요. 주님에 대해서 주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요. 여러분이 아는 주님을 제대로 안다면 내가 어떤 지경과 어떤 자리에 처해도 주님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봅니다. 내 어떠한 절망 속에서 내가 주님을 안다면 사실은 내가 사람에게 배신을 하고 내 마음이 아프죠. 찔러지지요. 주님을 정말 아는 사람들은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 내 고난에 동참하셔서 내 마음이 아픈 것보다 주님의 마음이 더 아픈 것을 압니다. 자식을 낳으면 부모는 그러지요. 내가 한 끼니 굶는 것이 고통스럽습니까? 내 자식이 한 끼니 굶는 것이 고통스럽습니까? 내 자식이 한 끼니 먹을 게 없어 굶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자기가 3일 굶어서는 나머지 땀을 안 끼워놓고 도둑질 안 하지만 내 자식을 3일 굶겨놓고 도둑질 안 할 부모는 별거 없습니다. 왜요? 그것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알아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외로움은 없습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 내가 알아간다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절망이란 없습니다. 건강이 아파가지고 죽어가지도 않습니다. 그 주님이 언제든지 치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다면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안다면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모르니 소망이 없죠. 내 주님을 모르니 내 주님에 대하여 알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하나님이 저를 아는 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전능하심으로 아는 것, 나하고 교제가 없고 사귐이 없습니다. 그런 아는 것 하나, 또 하나는 그분이 나를 직접 아는 것, 직접 나와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아는 것, 그렇게 그것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성경 어디에 나오냐 그러면 그것이 베드로 후서 같은 데도 나오는데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9절 같은 데도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그럼. 하나님은 우리 왜 모릅니까? 알죠. 누구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닌 모든 사람을 다 압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너희가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하는 아신 바는 직접적인 교제와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탤런트가 너무 반갑습니다. 저도 그래서 엊그저께는 그 교회에서 주일날 오후인가 토요일날인가 뭐 유명한 탤런트가 나온다 그래서 아니 평일날 아침이네. 그래서 밥상을 가지고 그 탤런트가 TV에 나와서 뭐 한다고 그래서 우리 이몽룡 사람 밥상을 가지고 내가 방으로 가져갔어요. 그 유명한 탤런트가 나온다고 그러지 내가 얼굴 한번 보려고 밥상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몽룡 사람 웃는 거지요. 그 탤런트가 나와서 밥상 들고 갔으니까 앉아서 얼굴 보고 밥을 먹었다고. 그런데 저는 그 탤런트를 보고 아는데 제 전에 동기 전도사는 그 탤런트에 빠져가지고 미쳤어요. 브로마이드 쳐놓고 막 그랬어. 내가 너무 미치지 않았냐? 그랬는데 알지요. 너무 반갑지요. TV 나올 때마다 너무 흐뭇하죠. 이쁘니까 그런지 모르죠. 그런데 그래서 내가 너무 그 탤런트를 꿈꿉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요즘 젊은 애들처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 너무 사랑해요. 실제 자리에서 탤런트를 만났습니다. 반가워요. 그러 안 왔어. 그랬더니 뺨을 치. 당신 뭐야? 왜요? 내가 그를 안다. 그에 대해서 아는 거죠. 그 탤런트의 생일도 압니다. 무슨 영화로 무슨 드라마로 아니면 또 탤런트하다 가수가 돼서 앨범을 몇 개 낸 줄 알고 앨범 낸 날짜도 압니다. 가족관계도 압니다. 다 알아요. 지금 가명을 쓰고 있고 진짜 이름은 뭐고 생일이 언제고 다 압니다. 그 탤런트는 나를 아느냐? 아니면 몰라요. 그에 대해서 아는 것뿐이에요. 주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지만 어리석은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재림하시는 것, 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무슨 말씀하셨다.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알아가야 되는 것은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아는 것, 실제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 그분의 인격과 내 인격에 교류가 있고 소통이 있어야 그 교통이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통하여 주님과의 만남과 사귐이 있게 돼.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위대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큰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높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건 그렇습니다. 너가 나를 아느냐?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를 고쳐달라고 동생들이 청원을 하고 또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려고 사실은 갑니다. 가셔서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가 갇혀있는 그 무덤 밖에서 주님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기도를 하옵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단나이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선포합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압니다. 주님께서 하는 기도마다 다 아버지께서 들으시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신다.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신다. 너희는 아버지를 모른다. 너희는 아버지를 모른다. 나도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주님은 나는 아버지를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나사로의 죽음 속에서 주님은 절망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이미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사로가 부활하고 살아나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 계신데 주변 사람들을 믿음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소리내어서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비옵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아버지를 아니 이렇게 들리도록 소리내어 기도할 필요도 없는데 내가 주변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나사로가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안다면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믿음이 생겨가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는 주님을 아는 빛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 비추어 주셔야 합니다. 주님을 알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1장에가 나오는데요. 에베소 1장 기도문에가 있습니다. 1장 봐보십시오. 1장 17절에 에베소서 1장 17절에 에베소서 1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제일 먼저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 또한 내 주님을 알게 하시는 것. 주님을 알게 하는 것. 주님을 몰라요. 아버지를 알지 못해. 그러니 어떤 사람이 주를 예배하면 빠졌더니 사고가 났어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네요. 집사님, 신앙 교회 다니기 몇 년 됐습니까? 20년 됐습니다. 그리고 역시 하나님께서 내가 개모임 가가지고 사고 한번 주일날 빠지고 갔더니 하나님이 치시더라 그럽니다. 제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그분이 경험했던 체험은 그게 아니에요. 절대 받아지지 않는 거죠. 그것이 그분의 믿음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지는 몰라도 그 믿음이 지푸라기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그 믿음이 강하고 능력있고 힘있는 주님의 사랑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이상한 믿음의 결과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옛날에는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을 지키고 가기 쉬웠겠습니다만은 요즘에 혼탁한 이런 사회에서 그런 믿음으로 있다면 언제 자빠질 줄 알 수 없는 시대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주님을 알아야 되지. 은사를 받는 것 중요해요. 하지만 주님을 알지 못하고 은사가 임하고 은사를 사용해서 뭐 하겠다는 이야기. 주님을 알지 못하고 많은 부요함이 와서 뭐 하겠다는 이야기. 주님을 잘 알지 못하고 성공해서 뭐 하겠다는 이야기. 사실은 별 의미들이 없습니다. 주님을 여러분이 알아가야 되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주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버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잘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부분에 성장하고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혀집니다. 고구마가 잘 씹어놓으면 고구마 순이 잘 자라면서 고구마는 계속 뿔을 내리고 고구마 덩이가 땅속에 생깁니다. 열매는 자연적인 게 가시나무에는 가시가 나고 무화과 나무에는 때가 되면 무화과가 납니다. 안 나는 것은 이상한 거여서 주님께 한국 행했죠. 어떤 무화과 나무는요. 그런데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힙니다. 감나무는 그냥 자연적으로 감이 맺힙니다. 자연적으로 맺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알면 내 삶 가운데 내 쓰임대로 내 용도대로 내 부르심대로 내 사명대로 내 소명대로 주님을 알아가면 열매가 맺힙니다. 내가 있는 자리 내게 맞게 한 달란트로 부르심 받았으면 한 달란트를 더 남기게 하시든지 더 남기게 하시든지 내가 질그릇인지 은그릇인지 금그릇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를 깨끗게 한 그릇을 쓰시는데 쓰시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죠. 그러니 우리가 정해놓고 어떤 부분이다. 아니요. 내게 가장 영광되고 축복된 자리에 나를 서게 하시는 것. 때론 근데 그걸 하고 나하고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어. 내가 잘 주님을 모르면 그게 불만스러울 수 있어요. 내가 잘 주님을 모르면 주님께서 나를 이런 곳에 쓴다 그러는데 나는 그게 마음에 안 맞아요. 나는 좀 삐까뻔쩍해야 되고 나는 찬란해야 되고 나는 대단해야 되고 그런 자리에 서기를 원할 수 있어요. 절대 그런 건 없어요. 믿는 사람들이 참 그런 착각 가운데서 제가 무너지는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많이 인생과 삶이 무너져 버리냐 보면 연약한 사람들은 별로 안 무너집니다. 부족함이 많은 사람은 신앙에서 도태하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못 살거든요.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넘어지는 사람들은 실망하고 절망하더라도 주님 손을 계속 붙잡습니다. 그런데 자수성가한 사람들, 승승장구한 사람들, 별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 실패를 보지 않은 사람들, 높은 자리에 섰고 내가 다 됐다고 느끼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정말 불안하고 위험한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내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오히려 버림을 받을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도 그 겸손함과 그 겸비함으로 나아갔는데 내가 말씀을 당한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 내가 바르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 내가 100% 바르게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다. 나는 이제 됐다. 나는 섰다. 나는 보았다. 하나님을 나는 안다. 나는 다 성장했다. 그런 사람들은 금방 낭떠러지에 떨어져 버립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사에 이래로 너무 많이 있었고 역사에 이래로 너무 많습니다. 제가 애언을 하는 것을 그런 면에서 애언을 제가 한다기보다는 어떤 사람들이 애언에 집착하고 중독되는 걸 굉장히 위험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애언은 초대교회의 애언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애언하고 부분적으로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부분밖에는 안 돼요. 그래서 성령님의 9가지 은사인 고린도 전서의 은사에서도 애언이 한 은사로 나와 있어요. 한 은사. 첫 번째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렇게 해서 출발하면서 애언이 하나 나와 있어요. 애언이 하나. 그런데 애언으로 모든 걸 커버한다? 그러면 밥도 발로 먹고 코도 발로 타고 머리도 발로 감고 발 하나로 다 해결하죠. 발 하나로 손도 없고 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발 하나로 사는 사람하고 어디가 다릅니까? 근데 모든 은사는 다 가장 각종의 은사가 있고 다 틀려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러니 사실은 방향과 부르심이 다 틀려요. 예를 들어 중보기도 나오셔요. 중보기도예요.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중보기도자가 있어요. 중보기도자를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는 게 너무 많은데 그건 사실 잘못된 거예요. 주님께서 안 그러면 지자들 모아놓고 야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루살렘이 변화되기를 밤새워 기도하자. 그럼 예루살렘 뒤집어 져버려야죠. 뭐라 바리새인들이 주님 주기를 찾아옵니까? 다 변화시켜. 헤롯 왕정도 변화시킨 일도 아니죠. 변화 못 시킵니다. 사람의 인격이라는 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리 하며 얼마냐? 그러면서 우시는 겁니다. 왜요? 그들을 주님은 변화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이 주님께 나오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근데 중보기도자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도 못하는 건데 주님보다 대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2명씩 짝지어서 천하만민을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각 성에 들어가 복음을 전파하고 각 마을에 들어가 복음을 전파하고 손을 얹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제국 복음을 전파하고 회개하라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왜 이야기합니까? 그걸 통하여 사람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기도를 통하여 당연히 기도는 정말 중요하고 정말 값어치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기도보다 더 다이너마이트한 능력이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저는 그걸 스미스 위글소스 같은 목사님의 글들을 보면 그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요. 기도는 정말 대단한 능력이 있는데 기도보다 더 큰 능력은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이 저는 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주님을 믿는 것, 알아야 믿죠. 알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인격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 지난주 어려움을 당하겠다는 걸 듣고 새벽에 통화를 좀 하면서 제가 울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느낀 건 그렇습니다. 그분의 집사님 안타까운 사정을 듣고 저거 어떻게 도와줄 수 없어서 기도받기는 못해주고 전화를 기도해주고 울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러면서 느낀 것은 항상 제가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그 집사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느냐? 당연히 없죠. 내가 그 집사님에 대해서 연민하고 내가 울어도 주님이 그 집사님에 대한 사랑보다 내가 넘었을 수 있다. 당연히 안 그렇지요. 저는 집사님을 주님께 충분히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는 눈물이 과연 그냥 단지 제가 연민하고 제가 그 집사님을 안타까워해서 우는 것이냐? 아니요. 제 눈물의 한 면은 우리 주님의 눈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조금 있어서 조금 역사해서 단지 그 마음이 좀 느껴지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내 문제 있는 자식, 정말로 그 사람이 주님을 안다면 내가 내 자식에 대해 걱정하고 절망하고 탄식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 자식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사랑하는 것은 단지 주님이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도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을 안다면 그 부분에서 자라갑니다. 그리고 마음을 놓습니다. 많은 기도로 내 자식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 제가 피터와우리 교수님 같이 기도생활 몇 분 안 해도 기적도 나타나고 하나님 능력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것이 기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를 하는 사람도 무척 많습니다. 기도의 양으로 승부를 보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도의 분량은 없습니다. 기도의 분량이란 그 거짓말입니다. 믿음의 분량은 성경에 있어 기도의 분량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에게 와서 엄마 그리고 오면 야 엄마하고 교제를 한 30분 해야지 분량을 채우는 거다. 안아줄 수 없다. 30분을 더 엄마하고 기다리고 있어라. 분량 넣는 자 중학생이니까 3시간이다. 3시간 엄마 그러고 있으면 3시간 채우면 용돈 주마. 그런 건 없어요. 대신 어떤 기도 제목에 있어서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은 오래 걸리고 어떤 건 잠깐 하면 돼. 그런 건 있어요. 대신 내가 기도해야 될 분량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 수치화시킬 수도 없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걸 채워야지 무슨 일이 있다? 왜 그런 개념이 나오는지 저는 그 개념이 나오는 사람들의 머리 구조를 해부를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주님을 안다면 여러분이 지치고 낙담되었어요. 너무 힘들어요. 주님 그러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1초 안에 1분 안에 내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주님 그거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지쳤어요. 내가 너무 내 안에 절망이 가득해. 주님 나갑니다. 주님. 기도에 물량이 있다. 채워라. 너가 어제 3시간 땡땡이 쳤지. 그저께 3시간 땡땡이 쳤지. 일주일 전에 너가 다 총합해서 17시간 기도 안 했지. 오늘도 기도 시간 해야 되니까 너가 아마 3일차나 정도는 해야지. 내가 오냐 내 따라 그렇게 안아준다. 그 사상인 거죠. 그 사상인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내 행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는 거죠. 주님 앞에 설 자가 누가 있단 말이에요. 내 행함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띠를 누리겠다는 이야기죠. 아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겠던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내가 뭘 행해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먼저 사랑하였습니다. 내가 모나고 흠있고 어리석을 때 나를 먼저 사랑하시던 그 아버지께서 그 주님께서 또한 나를 계속하게 사랑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사랑을 못 누리느냐?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와 빛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을 알도록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건 내가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면 평안함이 옵니다. 알면 평안함이 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떤 친구에 대해서 알면 돈이 내일까지 10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러면 친구야 1000만 원이 너밖에 부탁할 사람이 없다. 친구가 이야기했어요. 내일 12시까지 돈이 필요하지. 내가 내일 챙겨가지고 갖다 줄게. 그랬어요. 친구가. 그러면 친구를 알아요. 이 사람은 말하는 것을 정확히 지켜요.
자기가 돈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가지고 올 사람이에요. 믿어요. 그러면 그날 저녁에 발을 뻗고 잡니다. 내 친구 12시간 동안 갖다 준다고 발 뻗고 잡니다. 친구를 모르는 사람은 말을 들어도 제가 긴가민가해요. 다시 이건 또 한밤중에 새벽 2시에 전화해서 내일 꼭 가져올 거지. 그래. 아침에도 전화해 가져올 거지. 그래. 지금 어디 있어? 은행에 지금 돈 찾고 있어. 정말이야? 거짓말이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똑같은 삶의 결과물은 많이 달라집니다.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안다면 평안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면 평안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면 내 삶의 모든 것을 내가 다 통제하고 내가 다 통치하고 내가 다 관여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을 아는 사람은 더 건강해집니다. 자연의 법 위에 믿음의 법이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 위에 믿음의 법이 있습니다. 자연의 법은 건강도 늙어져 갑니다. 점점 약해져 갑니다. 이게 자연의 법이죠. 근데 모세는 믿음의 법 위에 산 사람이 80살이 되어지고 100살 되어도 더 건강했습니다. 청년의 건강, 장년의 건강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더 건강했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그의 몸과 피 안에 삶 속에, 심령 속에, 심장 속에, 영혼 속에 운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람들도 주님께서 나를 보고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내 안에 성령으로 강권적이 역사하셔서 그 영께서, 그의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 성령께서 이 안에 운행하시고 계시는데 어떨 때는 빠이빠이 떠나겠다? 아니요, 안 떠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안 떠납니다. 떠나지 않아요. 그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성경의 말씀이에요. 떠나지 않아요. 근데 그 성령의 역사는 왜 못 누립니까? 내 믿음이 화합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고, 자꾸만 내 행위로 나아가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행함으로냐, 믿음으로냐?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으로니라. 믿음은 나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믿을 존재입니까? 주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에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사랑하신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반복적으로 로마서에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전에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찾았어요. 너희가 믿기 전에도 죄인이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은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느냐. 근데 우리 로마서 4장인가 그 말씀이 좀 번역이 좀 부족해서 오늘 무슨 말인지 정말 잘 모르게 돼 있어요. 여기 나온 며칠 성경을 보니까 정확히 잘 번역되어 있어서 잘 번역 잘 해놨다. 정확히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이게 전에도 그렇게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젊고 삶이 변하지 않았을 죄인이었을 때에도 주님의 사랑이 임하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있는 자녀를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느냐. 그러니 그 아들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너희에게 온갖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이 진리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므로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함으로 믿지 못하는 거죠. 그 약속에 대해 믿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더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다른 것들을 찾는 겁니다. 또 내 삶에 더 많은 멋있고 더 많은 뭔가를 내어드려야지요. 아니요. 주님은 내 연약함을 도우러 오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에게 또 너가 약할 때 내가 강함이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완벽하게 되어져서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니까 주의 거룩한 성령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몸이 연약하니 치유해 주님께서 임하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내 몸을 치유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계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만지시지 한 시간 뒤에 만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주님이 지금 현재의 주님이고 그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다. 내가 그 주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면 그 주님을 마음을 열고 알아가고 시작하고 그분을 내가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리고 있으면 주님께서 내 마음, 여러분 마음을 만집니다.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만집니다. 기적 같은 것들은 왜 안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터놓고 이야기해서 우리의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기도 능력 없습니다. 대단한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하는 말이 뭐가 능력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능력이 있어서 내 기도를 들어주는 거죠. 그의 사랑이 위해서 내 기도를 들어주는 거죠. 내가 목성을 높이고 부르짖고 피가 터지게 외쳐도 그게 뭐가 능력이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위대해서 그분이 나를 아끼기 때문에
그분야는 아끼기 단지 그래서 기도가 통로가 되낼 뿐이지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에게 능력이 있고 기도가 통로가 되는 거예요. 쏙 꼭지를 돌렸어요. 물이 나와요. 팔팔 나와요. 쏙 꼭지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이미 물이 다 앞에까지 와 있다가 그냥 그것이 막고 있는 것은 틈이 팍팍 나오는 거죠. 아마 고장난 쏙 꼭지였으면 쏙에 작진 나오고 엄청 쏟아졌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쏙물을 지하에 있을 때는 틀어놓고 외출을 했더니 갔다 오니 수영장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와, 지하실이니까 수영장이다! 그리고 물을 다 퍼냈죠. 계속 퍼내고. 왜요? 쏙꼭지를 틀어놨으니까. 그게 쏙꼭지에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기껏 능력이야? 물을 만들어낸 능력도 없고 물을 정수시키는 능력도 없고 정화시키는 능력도 없고 물을 퍼내는 능력도 없어요. 우리의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야. 그걸 과신하지 마십시오. 무슨 우리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걸 통하여 주님에게 능력이 있었어. 주님에게 권능이 있었어. 그 권능이 있고 전능하신 주님께서 날 사랑하시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내 연약한 나를 구원하러 오셨고 나를 돕기 위하여 그의 거룩한 성령님을 보내셨고 거에 바로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똑바로 사니 성령님이 도와주고 똑바로 안 사니 안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식이 똑바로 사니 학원을 보내주고 학교를 보내주고 똑바로 안 사니 안 보내주고 안 도와주고 그 정도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내 사랑보다 못한 거죠. 여러분의 자식이 천덕꾸러기면 여러분도 자식을 안 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의 자식이 주님의 십자가로 낳은 자식이 천덕꾸러기 주님 버려버려요. 과감히 청소해버려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한 주님이라면 여러분이 아는 주님이 대간절 누군지 점검을 해봐야 아마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라든지 헤르메스라든지 뭐 이런 요상한 작동산인지 모르겠어요. 걔네들이 그랬거든요. 비너스,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작동산이 사람이 만든 그 이상한 용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 용물 속에 집어넣어 버리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요. 버리지 않아요. 아니요. 떠나지 않아요. 아니요. 견고하게 붙잡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떠난 것처럼 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그거니까 그래요. 그들이 믿음을 굳게 잡고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믿음이 없는 걸 그 믿음이 있으면 부족한 나를 주님의 능력이 찾아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연약한 나를 내 심령 속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강건하게 합니다. 강건함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강건함이 내 안에 와서 내 속사람을 강하게 합니다. 내 심령을 강하게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끝까지 주님 손을 붙잡고 가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것 그런 주님을 여러분이 알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외쳐도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온갖 다 쏟아내어도 피를 다 쏟아내고 주님의 모든 헌신을 다 드려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에 100만 분의 1도 안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안 됩니다. 1000만 분의 1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정말 많이 헌신했으니 주님의 사랑에 내가 보답이 되었다. 누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을 깊이 아는 사람은 발 뻗고 자면 성령님께서 몸에 임하셔서 몸을 회복시킵니다. 마음에 임하셔서 심령을 어루만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셔서 여러분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행하시기 시작합니다. 왜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어서 그 나사렛이라는 주님께서 아무것도 행하실 수 없었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믿음에 있어서 자라가고 성장해야 합니다. 주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성경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나한테 모든 축복이 와 있다. 모든 은사가 와 있다. 그게 맞고 또 틀립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모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게 맞아요.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내 안에 찾아오셨으니 다 가지고 오셨죠. 그분이 은사 놔두고 능력 놔두고 다 놔두고 오신 게 아니고 그분 자체가 오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성령님 자체가 오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 안에 와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내 것은 아니죠. 왜 그분이 나를 차지하려고 오셨죠. 내가 주님을 차지하라고 온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차지하려고 내 주님이 되시고 내 생명이 되시고 내 길이 되셔서 내게 오신 거예요. 모든 것이 온 건 사실이에요. 멀리도 아니고 내 속에, 내 영 속에 나와 함께 연합하려고 찾아오시고 그분이 계셔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뭘 함으로요? 알므로. 자기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도 주님을 알므로 그걸 누립니다. 내 안의 모든 신기한 능력과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어떻게 권능으로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내 영혼 안에 역사하시고 내 심령 안에 건강 안에 역사하십니까? 내가 내 안에 임하신 주님을 알므로 그렇습니다. 알므로 그의 온갖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8절도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위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것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얻어야 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주님을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열매 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동료들이에요. 그리스도 주님을 알아가는데 자라가야 돼. 살다 보면 다윗이 무슨 가골골짜기를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23편은 우리가 정말 많이 애우는데 시편 23편에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주님 때문에 안 갑니다. 그러는 게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갑니다. 다윗도 갑니다. 그런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그 골짜기를 가는데 주님의 권능을 체험합니다. 그 골짜기를 가는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합니다. 그 골짜기를 가는데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경험합니다.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권면과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저주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에게 절망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코드가 안 맞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 코드를 통해서는 낙담과 좌절과 근심과 불안과 이것은 지옥에 있는 것들이고 마귀에게 있는 것들은 그의 가자들에게 있는 것이지 주님과 주님의 천사들에게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우리의 코드가 믿음이 있어야 성령의 열매 가운데 탄식이 어디 있고 서글픔이 어디 있고 내 과거에 대한 연민이 어디가 있고 내 자신에 대한 연민이 어디가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계속 연민해요. 아이고 불쌍하다. 아이고 서럽다. 아이고 참 나같이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나? 성령님이 맞다 네 말이 정답이다. 진리다. 어찌 진리를 그렇게 잘하는 데 따라 성령님 그럴 것 같습니까? 착각하지 말아라. 네같이 복받은 딸이 어디 있느냐? 네에게 내가 함께하지 않느냐? 네에게 나의 거룩한 영이 임하였지 않느냐? 너와 내가 떠나지 않지 않느냐? 너를 위한 내 십자가가 세워졌지 않느냐? 너를 위한 영원한 피가 있지 않느냐? 너의 대제사이 나지 않느냐? 너의 구주가 나지 않느냐? 너의 중보자가 나지 않느냐? 너의 보혜사가 나지 않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외치지 않겠습니까? 너같이 내 은혜 속에 사는 자가 너는 내 은혜 안에 있는 자라. 정신 차리라. 너가 없고 빈궁한 자고 무능한 자처럼 보이는 너는 그런 자가 아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코드를 이상하게 맞추어서 주님 나같이 불쌍하고 서럽고 연약한 인생을 도와주옵소서. 너 지금 정말 착각 많이 하고 있다. 너가 그런 자였던 건 맞다. 하지만 내 십자가를 통하여 그런 자가 이제 끝났다. 너가 근데 과거에는 매여서 사는 것 아니냐. 그 절망과 탄식에 매여 사는 것 아니냐. 너는 상처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은혜 속에 사는 자인데 너가 왜 과거의 탄식 속에 살면서 그걸 느끼면서 그렇게 사니? 여러분이 슬프게 살고 힘들게 사는 쉽게 사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부엌에 가시면 수채구멍이 있습니다. 하수도 구멍이 있어요. 뚜껑을 딱 여신 다음에 하루에 1시간씩 거기에 코를 묶고 계시면 하루가 정말 우울해집니다. 아니, 화장실은 정말 깨끗하기 때문에 화장실에 응가를 한 다음에 물을 내려버리면 냄새가 안 나니까 거기는 체험할 수 있는 체험 3위 현장은 아니고요. 화장실 하수도 구멍으로 가서 뚜껑을 연 다음에 거기에 머리를 다 쳐놓고 있으면 아무리 행복한 마음도 10분 정도 버티고 있어도 우울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주마등처럼 서러웠던 것이 생각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불행한 삶 속에 하루 1시간씩만 하면 그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주님과 만나는, 내 사랑의 주님과 만나는 그 기도의 시간, 하수도 수채구멍 속에 머리를 쳐박고 있는 시간으로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요?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하게 은혜를 받으려고 발버둥칩니다. 주님은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뭘로 침노합니까? 믿음으로 침노합니다. 그래서 빼앗는 겁니다. 빼앗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주님이 주고 싶은 겁니다. 주님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받고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아는 것. 그래서 성경에 제가 많이 찾지는 않았지만 신학이든 구약이든 일괄적인 주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는 빛이 모든 백성에게 임하였소. 그가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아니하리라. 큰 자부터 어린 자부터 참 큰 자까지 하나님을 안다 하리라. 그것이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우리를 향하여 뿜어낸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님을 알아서 주님을 아니 거기에서 향기가 나. 내게서 주님의 향기가 주님을 아니 거기서 향기가 나는 것. 사랑의 삶이 어떤 걸로 가능합니까? 사랑 대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날 사랑하시는 걸 알고 주님께서 날 사랑하신 걸 아니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는 것. 저는 신학을 떠나서 복잡한 걸 떠나서 단순화시켜 비유로 이야기한다면 천국에 어떤 자가 가느냐? 주님 믿는 자가 가죠. 근데 그걸 좀 단순화시켜서 주님을 닮은 사람이 천국에 갑니다. 어떤 자식은 그러죠. 아무리 봐도 얼굴도 지 엄마를 안 닮았고 코도 지 엄마를 안 닮았고 아무것도 지 엄마 지 아버지를 안 닮았어. 이 자식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나중에 발가락을 보니 발가락이 꼭 지 아버지 발가락이 생겼어요. 뭐가 닮았습니까? 발가락이 닮았네. 분명히 지 아버지 지 엄마 자식이죠. 근데 발가락만 닮아도 닮은 거죠. 자식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님을 닮은 것이 하나 있으면 주님 자식이니까 닮았겠죠. 주님을 많이 닮은 사람은 정말 주님을 잘 알고 살아간 사람이고 주님을 정말 발가락만 닮았어. 어디로 갔더니 티끌 하나 엉덩이에 점 하나 있는 게 닮았어요. 그게 피밖에 모르는 거지만 주님의 자식인 건 사실 그 증거가 그런 거지요. 주님을 닮은 사람이 주님의 나라에 가는 겁니다. 주님을 정말 많이 닮은 사람, 주님을 정말 많이 한 사람이 사실은 주님께 가장 인정받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과 동행한 사람이지. 위대한 일입니까? 위대한 일이 아닙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터놓고 제가 목사니까 이야기하는 거지만 선교사님들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특별한 몇 명을 빼놓고는요.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 사기꾼이 대부분 사기꾼 역사 이래로 교회사적으로 다 그래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를 빼놓고는 유명하고 교회를 몇 개 개척했다 또 몇 개 신학교를 만들었다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제 아는 선교사님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옆에 선교사님이 한 명 있는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신학교 사진을 다 학교 사진을 찍어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광고하고 있고 자기가 짓지 않은 교회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고 그걸 자기가 지었다고 세웠다고 그렇게 한대요. PR에서 유명하게 됐고 헌금도 많이 들어오는데요. 많이 들어와서 그걸로 정말 떵떵거리고 산대요. 선교사님들이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 거의 드뭅니다만은 제 후배 목사가 선교사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었는데 그 전임 선교사님 모든 걸 다 끌어가게 해먹어버렸어요. 다 해먹어버려가지고 제 후배 그 선교사 목사가 그냥 거지가 돼가지고 3년 동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거지 생활했어요. 오갈 데가 없어요. 앞에서 통닭 빼돌리고 다 해먹어버렸어요. 그것이 사실은 그런 일이 많은데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거짓말을 정말 많이 해요. 자기가 세우지 않았는데 세웠다 그러고 해지 않았는데 했다 그러고 이거 하고 있다 그러고 남의 그냥 사람 사가지고 그냥 머리에 앉으면서 3시 50명 이건 했다 그러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단한 일을 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 사람 겉으로 드러나는 그 성공이라는 것이 얼마나 값어치가 없는 것이 많습니다. 진실이 아닌 것들이 허황된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그런 걸 알아서 상처받기를 원치 않습니다만, 성도님들이 그런데 재고 많이 광고, 과장, 허위, 헌금을 재고 많이 하고, 뭐 헌금하게 하시는 분이 와 그걸 보니 눈물이 났어요. 감격이 됐어요. 야 정말 저 영혼을 위해 저렇게 사는구나. 그 화면이나 그림이나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감동이 왔어요. 어디서부터 대가리가 온 겁니까? 정체를 알 수가 없죠. 자기는 성령의 감동이라 생각해서 빚을 내가지고 헌금했죠. 무슨 어디서 왔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그렇게 드러나고 높이 되고 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을 아는 사람은 그런 어둠의 사망의 음침한 곳까지 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둠도 지나가고 밝음도 지나가고 태풍도 왔다가 폭풍도 왔다가 바람도 불었다가 봄도 왔다가 가을도 왔다가 겨울도 왔다가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안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겨울을 안 겪었습니까? 다윗이 겨울을 안 겪었습니까? 주님의 어떤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을 안 겪고 어려움을 안 겪었습니까? 다 그때는 다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무서워가지고 지 마누라 팔아먹고 부자가 안 됐습니까? 이삭이라고 두려움에 떨면서 마누라 팔아먹고 부자가 안 되었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런 곳까지 다 지나가는데 주님을 아는 사람은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경고케 하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사고투성이 문제투성이 교회인 고린도교회에 대하여 온갖 그냥 악함이 가득한 고린도교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장에서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끝까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마지막 날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그럽니다. 우상숭배 가득하고요. 제사 가득하고요. 점장이라고 가자 항상 있고요. 자기 엄마, 새엄마하고 결혼해가지고 함께 살고요. 음란과 음행이 가득하고요. 은사에 대해서 시기한 짓도 가득하고요. 또 성찬식 잘못해가지고 막 죽은 사람도 가득하고 병든 사람도 가득하고 뭐 엉망인 교회에 향해서 끝까지 주님께서 너희를 경고케 하시리라 선포하고 본도에서 1장 출발합니다. 왜요? 그가 사도 바울이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의탁하고 그 주님께서 자기가 본도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세운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에게도 주님을 더 알아가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아는 빛, 그리스도를 아는 빛,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야 우리가 내 삶 속에 주님을 아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너가 주님을 아느냐? 내가 주님을 좀 알아가고 있다. 너가 주님을 너 기도가 요즘은 식은 것 같은데 너가 식으면 어려움을 당치 않겠느냐? 아니다. 나 주님 안다. 내가 요즘에 기도가 부족한데 주님이 나를 더 강하게 하실 것이다. 내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어서 대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사람은 또한 깊은 기도 생활 가운데 들어가는 건 정상입니다. 그런다고 기도에 대한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이 기도를 깊이 많이 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정말 더 많은 기도로 보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방식의 역사하지 않습니다. 전도자는 전도자의 자리에, 봉사자는 봉사자의 자리에, 상담자는 상담자의 자리에 역사, 그 자리에 있을 때 성령님 역사하는 거죠. 기도의 사명자가 아닌데 기도 자리에 있을 때 성령님 역사하지 않으면 자기 진행을 다 뽑아내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점과 그거에서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소명과 바라심이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 주님을 믿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아셔서 거기에서 모든 열매들이, 온갖 선한 열매들이 거기에서 나온 것을 믿고 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말씀한 대로 우리가 주님을 알기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안다 착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을 알아도 부족하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도 부족하고 내가 주님을 더 많이 믿어도 내 믿음이 부족하니 주님께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친히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도우시며 축복하시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주님을 믿고 아는 것은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임하셔서 주님의 친히 치료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을 지금 바로 친히 치료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몸은 치료될지어다. 우리의 마음에 상한 마음을 주님께서 다독이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성부나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없는데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주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힘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을 아는 빛을 성령에 비추어 주옵소서. 성령 주님을 알기에 발뻗고 살게 하시고 주님을 알기에 조급하지 않고 초조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주님의 평강을 누리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기에 과거에 매여 절망하고 탄식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며 전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말씀 붙잡고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